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개혁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랐지만은 그렇게 쉽게 안 됐고 갈수록 오해가 쌓이고 원래 정도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리고 엉뚱한 쪽으로 가는 그런 인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선지자를 보내고 했는데 역시 잘 안 되었어요. 그래 수많은 예언자를 보냈지만은 늘 그게 잘 안 되고 또 해도 부분적으로밖에 안 되고 그 외엔 또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견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1장을 펴 보실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을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참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이제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족이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은 뭐 영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이제 이런 수준이었고 그래도 이제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 수준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기들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대로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최고고 그들이 큰 소리 다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굳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율법주의로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율법을 모를 때는 몰라서 또 문제지만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 계명을 문자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안 섬기면 되고 우상 숭배 안 하면 되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름을 발음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하지 않고 아도나이로 혹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벌벌 떨고 안식일 날 일 안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자기들 잘하는 걸로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럼 어떻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시거나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도저히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 할 정도로 잘못된 거라. 아니, 그 11조 하지, 그 안식일 그리 잘 지키지, 뭐, 십계명 안 범하지. 그러면 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언론 보면.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게 아닌가, 왜 바리새인들 하는 신앙이, 그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나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봐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한 거예요. 20장 거기 보면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랑하고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과 그 성향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잘 되려고 자기가 복 받는 것이고 이렇게 계율만 문자대로 어기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율을 문자대로 지킨답시고 교만을 떨고 전혀 인간미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자기들만 최고라고 독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종들을 수도 없이 보냈잖아요. 모세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수없이 종들을 보냈는데 보내가지고 뭐 제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 잡았던 사람이 없어요, 아예. 겨우 조금 될 법하다가 말한 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경 강좌를 한번 하면서 그들이 다 자기들 잘못을 깨닫고 울었다. 울었다는 게 어쨌다는 거예요. 울었다고 다 된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 또 다 된 게 아니야 또. 그래서 그 울어도 안 되고 회개하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겠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말이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마치 목마른 사람은 계속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고 싶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고 싶은 것인데 그런 것처럼 그 부족함을 느끼고 끝없이 그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심령이 지금 현대인들 이렇게 보니까요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냥 복 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고 하면서 진리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전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너무 그저 이미 배부르고 뭐 알도 못하면서 그저 다 안처럼 거들먹거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죠. 우리가 처음 믿을 당시에를 한번 돌아보면은 참 진리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정말 그 진리를 찾아서 애를 쓰고 했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지금 사람들은요, 인터넷에 뭐 조금 뭐 봤다 해가지고 뭐 다 안 줄 알고 도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교만하고 배부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애통하고 죄를 보고 교회가 잘못된 거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뭐 그냥 목사가 뭐 뱃살 잡고 웃겨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인기 있는 목사고 뭐 그냥 그 묘한 예화 같은 거 가지고 막 감동 좀 거기 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요즘은 온유한 사람은요 바보 취급당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보고 막 하여튼 뭐 큰 소리 치고 주먹 세고 뭐 완력을 가지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목받는 세상이지, 온유한 자는 뭐 아무런 희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치 그 의에 줄이다, 의로운 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긍휼히 여긴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끝에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옥에 갇힌 걸 보고 돌아보지 않았나이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는 신앙은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기록됐다 해서 그것만 그냥 실천하면 다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는, 결국은 사랑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 믿기만 다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도 원진리에서 하나님의 뜻에서는 교회가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와서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율법의 행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율 문자대로 지키면 끝나는 줄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 왔으면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 쳤을 거라.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시고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뭐가 결여됐냐면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끝내버려요. 요한복음 5장 42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럼 끝장이야. 아무리 뭐 종교적으로 뭐 열심히 있어 보이고 계율을 뭐 완벽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박하와 운양과 근처까지 다 하고 이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하면은 이거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적 신령한 적 보이는 외식에 불과하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럼 뭐 그 바로 했느냐? 사두개인은 더 엉망이야.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한번 펴봐요. 마가복음 12장.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12장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것으로 오해함이 아느냐.
오해했다. 이 오해한다는 말이 뭐 그 틀린 말 아닌데 원어를 보면요 플라나오라는 그런 말인데 벗어나다 하는 뜻이야. 빗나갔다 이게 벗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밑에 27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폴리 플라나스티에 하는 그 영어로 하면 greatly mistaken 아주 크게 오해해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족이라고는 사두개인들 보고 크게 빗나갔다, 크게 벗어났다고 하시고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럼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보훈으로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거의 다 그 유대교에서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한 걸 두고 옛사람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꼭 그 잘못 그 받아들이고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처음 사도들 시대는 정말 이 산상보훈을 문자대로 실천하면서 불과 로마 시대에 3%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기독교 세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차라리 박해 시대에는 그 진리를 진리대로 전파하면서 박해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견지해 왔는데 자유가 선포되면서 또는 교회가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면서 또 살살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중세 천년이나 또 썩어 빠지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그 성경을 읽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신앙,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읽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회도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말부터 제대로 이해 못하고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걸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이게 은혜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로마서 2장 한번 펴봐요. 로마서 2장.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2장 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에 6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냐 하면은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손해볼 일이 있고 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걸 참아야 돼. 그걸 다 참고 아무리 이 선을 행해봐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해도 참고 선을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된 삶이죠. 이런 사람 그리고 영광과 썩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답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여러분 지금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무슨 잘못된 교리는요 혼자 안 되니까 꼭 당을 지어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인간들이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만 믿으면 무슨지 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판결도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한 것이고, 여기 또 로마서 2장 7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 이게 신자거든요. 이게 신실한 사람이고 신자야. 이런 사람에게 영생으로 보답하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구절 중에 꼭 무슨 쉬운 예수, 편한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경솔한 일이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확실하게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생활이 없고 그런 행함이 없고 아무 열매가 없고 그냥 믿기만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이 잘못된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의 구원파하고 비슷한 수준에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개혁하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건데 그 우리가 예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어보고 내 편한 대로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 한두 구절만 쉬운 예수 편한 예수 그냥 믿기만 구원받는 걸로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는 걸로 그냥 내 예수 믿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나 전나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도 선을 행하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뭐 선한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근거로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한 절도 빼지 말고 제대로 다 봐야 돼. 그러면은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어디서든지 참고 선을 행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구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의인이죠. 그런데 복음주의,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냥 예수 믿게 하면 이것만 끝나는 걸로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지금 우리가 보거든,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그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고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요즘 신문에 또 난리 굿이 나는 사람이 박찬중 하는 무슨 육군 대장? 그 집에 군에서 그 집사처럼 공감병을 하나 보냈는데 그 부부가 박찬주 대장, 육군 대장 사모님하고 그 집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보니까 그게 또 신자야, 그게. 기독교 신자라는 거요. 그래서 무슨 교회 와서 어딘 교회에서 간증한 얘기가 나오는데 참 창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그 공감병 학대하는 집이 그 집뿐이겠습니까? 그 사모님이라는 그 육군 대장 사모님을 보니 냉장고가 10개인데 냉장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뇌물로 막 들어온 거겠죠. 과일들이 꽉꽉 차 썩어 나가는데 그 집 그 공감병에게 하나도 안 주고 그 책망할 때 썩은 과일 갖고 꺼내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때 같으면 이제 그리 당하고 참습니다. 그냥 요즘 애들은 안 참는 거요. 그 나팔 불어버리네 어디 가서. 그랬더니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누가 볼 때는 뭐 육군 대장에다가 그렇게 뭐 공감병을 갖다 집사처럼 부려먹고 그리고 그 공감병에다가 자기 아들 심부름까지도 다 시켜먹고 그러니까 그 공감병이
지나 내나 똑같은 군인인데 내가 왜 아들 신분까지 해야 되냐 해가지고 막 화가 나니까 이걸 다 나팔을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도 교회가 바로 지도 안 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오늘 루터 이후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정말 바르게 사람들을 지도해 왔는지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가 되고 성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삶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다면 이게 다 가짜입니다. 가짜. 아무리 세례 받았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해봤자 그 삶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건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고 예수님 말씀에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덧입혀서 거짓 방언이나 또 해봐. 신령한 쪽도 하고 또 거들먹거릴까 또 신령하다 시고 이번 성경 강좌 때도 목요일 저녁에 방언 문제를 갖다가 한 5시간 이야기했는데 전에는 막 강의 마치고 나면은 배 들려고 막 줄줄줄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전부 심각하다. 이 방언이 정말 아무리 봐도 가짜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은 사람이 방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의 개혁의 과제는 루터 시대 못지않게 루터 시대의 가톨릭이 워낙 또 잘못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찢어내는 거는 성공했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500년 동안의 이 개혁교회들이 성도들의 신앙들을 바르게 지도했냐 하면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우리 같이 강의하는 강사 중에 한 분이 제가 평소에 저 말이 좀 지나쳐 보였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제대로 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 하니까 목사님 좀 저렇게는 말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말씀과 100번 옳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같은 교회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 같으면 목사가 안 보이고 교회 같은 교회가 안 보인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안 통해. 오늘도 80세 된 어른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오전 예배에 집이 멀어서 오후에 이제 가셨는데 서산인가 어디 원래는 이 신마산 교회에 장로님 계시다가 69세 때 저의 성경 강좌 내용을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고 지난 10년 동안 불철주에 그 내용을 듣고 들어가지고 130여 명의 목사님에게다가 그 내용을 복사해 주면서 읽어보시오, 들어보시오. 그렇게 했는데 한 명, 여자 전도사 한 명이 그거 듣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샤론 교회 오기를 성지순례 오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셨다 그러면서 오늘 보고 이제 땅에서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고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죠. 이미 배부르고 이미 교만하고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막 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 그게 큰일이죠.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 마음도 가난한데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이래저래 정보 좀 안다 해가지고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66권 중에 한 것도 옳게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그 종교 개혁을
재개혁을 한다 손치고 원래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리포밍 처치, 개혁 중인 교회라 되는데 개혁은 중단되고 개혁됐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쪽으로 잘못된 길로 빗나가고 있다, 벗어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통째로 무시하는 것 자체가 크게 벗어난 것이고, 그것을 벗어난 것만 해도 잘못된데 또 신비주의에 빠져서 거짓 방언에 빠져버리면요, 이거는 뭐 가톨릭에 빠진 것보다 더 무서운 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새롭게 한다는 게 뭐 이상하게 새 걸 만든다는 게 아니라 역시 그 회복으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 66권으로 제대로 돌아가서 창조 원리와 율법 원리와 예언자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실제적인 말씀과 그리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비롯해서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그리고 계시록의 소망까지 확실하게 바로 세워야, 그리고 이걸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다 가르쳐야 이게 정상적인 개혁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요절 몇 절 가르쳐 놓고 그 다 된 것처럼 한다더니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40년 노력해 봤는데 저는 저도 참 착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다들 성경을 못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있다 하면은 목회자들이 막 줄줄이 몰려올 줄로 착각해요. 제가요. 그래 안 와요. 문제는 다녀간 목회자가 1만 5천 명이 되는데 150명 정도가 저를 따라 하거나 말거나, 그것도 많이 봐서입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건 한 5, 60명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 저 모르게 노목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지가 깨달은 것처럼 하면서 써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써먹는. 그러니까 많이 봐줘서 한 150명이면요. 15,100명, 100명이 하나. 에스라 성경 강연 다녀간 목회자 중에 100명에 하나 정도가 겨우 실천할까 말까 밖에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개혁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은, 이미 잘못된 신학이 고정관념으로 뿌리 박힌 목회자들은 그건 변화가 어렵고, 새로 인재들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성살림원 페이지를 거의 다 만들었고 몇 군데 수정하면 되고요. 이제 오픈을 언제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8월 14일 예배 중에 예배 다 끝나갈 때 광고 시간 때에 정식 오픈을 하고 오픈 선포를 하고, 사람들이 누가 자꾸 40주년인데 기념비를 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기념비가 아니고 기념 페이지를 갖다 오픈하자. 그래서 연말까지 내용을 좀 채워서 연말까지 내용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할 사람들을 좀 모아서 2018년도 봄 학기부터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안 기르면은 희망이 없어요.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경 강좌를 안 했고 인재 양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려왔는데, 저는 성경 강좌를 했지만 인재 양성을 별로 못했어요. 저와 같이 동역하는 우리 강사들 몇 명 하고 전국에 그 외에 몇 명 해봐야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만한 그런 파워는 안 돼요. 수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물을 좀 길러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명,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나를 사랑한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킨다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걸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고 이게 이제 진짜인데 그런 사람은 정말 희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키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은 그냥 다 우습게 여기고 외면해버려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또 잘못되어 간 거야. 그러니까 참 바른 길 간 사람이 많지 않다. 제가 40년간 이 사역을 하면서 결론으로 이제 정리해 보면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사랑을 제목같이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너무 부족한 기독교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오늘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제일 부패하고 제일 타락하고 출산율이 최하이고 자살률이 최상이고 암이 제일 많고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는 없는데 기독교만 창궐해 있으니 이걸 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교회라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잘 아는 나보다 한 살 많은 목사가 얼마 전에 그 진주노회, 제가 있다 온 노회입니다. 진주노회에서 갈라진 진주남노회에서 노회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교회 공금을 빼돌려가지고 노회가 재판을 했는데 출교를 했답니다. 출교. 어려운 교회를 돕는 예산을 목사가 빼돌린 거야. 그러면서도 또 그 은퇴하는데 뭐 교회에다가 뭐 이것저것 요구를 해가지고 싸움이 나더니 나중에 그 와중에 이것저것 뒤집어져 나왔는데 출교는 교회에서는 사형입니다. 사형. 그 외에도 뭐 그 신문에는 거의 그 목회자들이 돈 문제, 여성 문제 이런 게 그냥 막 도배를 하듯이 나와. 그러니까 그 참 신앙을 잘 심어주지 못했고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참 신앙에 대해서 바로 못 심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매우 위험한.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열매가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믿음이란 말이, 에무나란 말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고 선을 행하고 이런 실제적인 의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의로운.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맛도 못해가지고 결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는데도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믿음 하면서 루터를 오해하고 바울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온통 오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크게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생활도 한번 돌아보고 확실히 진리에 서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고 정상이야.
근데 성화는 고사하고 자꾸 세속화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10장 27절. 거기 보면은 어떤 그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요, 노미코스라는 사람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수라는 사람, 당시 예수라는 사람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도 없는 사람이 불쑥 나와가지고 그것도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데 사람들은 막 끌어모으고 가르치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뭐 아니면 대법관이나 뭐 되면은 그 살펴보는 게 옳은 거죠. 무슨 또 혹시에 무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살펴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와서 25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물어보되 달리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영생의 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놀라운 게 그때 율법사는 아마도 50이나 60이나 지긋한 그런 어른일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직 30세 정도 되는데 물었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그 예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에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했더니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나이다. 그래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가 전공한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근데 이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하라. 아주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했고 또 예수님도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게 아니고 네 대답이 옳도다. 문제는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인식을 했고 신명기 6장 5절에 예수님도 공감을 했고 율법학자도 같이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도 신구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거 정확한 겁니다. 그걸 아는 것과 그걸 행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게. 예수께서 그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영생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 갖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걸로 오해해 버리니까 이거 뭐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율법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채찍으로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옳다 하면요. 바로 율법주의를 몰아버리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려고 합니다. 목사들이 다 99%가. 그러면 성화는 안 되는 거죠. 율법과 계명을 내팽개쳐 세우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은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생활은 세상 따라 살아버리면 어떻게 기독교가 성립합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로
이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한반도에 있는 외국까지는 다 모르겠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기독교 목회자들 99% 정도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안티노미안. 여러분 이 안티노미안, 율법 반대론자, 율법 폐기론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단입니다. 말퀴온파나 몬타누스파나 구원파나 극단적 세비파나. 그러니까 교회사라도 제대로 공부하거나 교리사를 공부하거나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래 안 될 텐데 아무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그 신학교 7년을 공부하는 동안에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단 1시간도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주 구정교회에서 강좌할 때 그 강은균 전도사님에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 온 회중 앞에서 강은균 전도사님께 지금 신학교 공부하는 동안에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느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도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폐기론자, 그러니까 언급 안 하니까 필요 없는 줄 아는 거죠. 목회자들도. 그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 10년 전에 제가 방송할 때 방송을 듣고 시각 12년 전인가 뭐 20년 전인가 시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라디오나든지 이게 TV를 듣는 게 이제 유일한 정보 통로인데 그 방송을 듣다가 제가 하는 레위기 강좌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인데. 그동안에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듣고 했는지 책을 썼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인데. 그것도 모세 오경을 해석한 책을 썼는데 저를 보고 그 추천사를 써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온 거예요. 지금 좀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게 있으면은 뭐 제가 조금 충고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듣는 길밖에 정보가 없으니까 굉장히 세밀히 듣습니다. 아주 세밀히 듣고 또 성경을 볼 때도 휙 읽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손끝을 가지고 다 더듬으면서 이건 빨리 못 읽죠. 더듬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듣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는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보고, 세밀히 보고,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썼다는 건 감격 아닙니까? 우리가 눈이 성해도 책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오경을, 자기는 언젠가는 이제 66권을 다 쓸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문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래요. 써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듣는 정말 그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리 목마르고 하더니 목사가 되었고 자기 성도들도 자기 설교를 아주 달게 잘 듣고 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인사도 못했다고 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 희열 속에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걸 또 책을 썼다니까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읽었을 때 그 방대해 보이지만은 66권이나 되니까 하지만은 그 안에 흐르는 내용은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끝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살펴서 벗어난 게 있다면은 풀라나오 이렇게 빗나간 게 있다면은 전부 되돌려서 개혁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돼야지 과거를 한탄하고 잘못 믿은 지난날을 한탄하고 그래야 맞잖아요. 아까 80세 된 어른이 31년 동안이나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세월이 한스럽고 좀 한 30대만 됐을 때 예수님 알아서도 말씀 알아서도 내가 이리 살지 않았을 때 하면서 그 통탄이 여기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또 서울의 여의도 수목교회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그 에스라하우스 근방에 어디 집 짓고 살 만한 땅이나 있는가 싶어서 왔다면 지난번에 한번 왔다가 다시 와서요. 정말 땅을 구해 보려고. 이분이 하는 말이 여의도 순봉교에서 내가 40년간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집사람도 같이 들었어요.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그 사람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우리 우령 한가에 있는 최성대 장로님도 저를 찾아와서 성경 강의 들었을 때 교회 다니 20년 다니는데 나는 어떻게 뭐 들은지 모르겠다. 20년간 꼭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지나간 날은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에 티나 주름 잡힌 곳이 없는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사람을 인물들을 길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 기르는 게 개혁이지 뭐 다른 거 해봤자 개혁이 아니라는 거라.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뭐 에스라 성경 강좌 정도만 해도 충분히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변화되고 교회에 새바람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샤론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윤옥 집사라고 나중에 목사가 됐죠. 이분이 하는 말이 노 목사가 시티에서 나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면은 막 한국 교회가 뒤집어질 거라고.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지 결국 저를 잘라버리더라고 방송국에서.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가.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그 많은 예언자가 어려웠고 세례요한 예수님이 와서 해도 타락한 인간 본성을 이게 뒤집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12사도가 해도 쉽지 않았고 루터나 칼빈이 해도 쉽지 않았어요. 결코 이 사람을 진리를 바로 인식하고 또 인식한 대로 삶이 바뀌는 거룩한 성화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성화의 길을 가야지 세월로 가면 될 거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발견되는 대로 끊고 자르고 맺고 끊고 해서 결단해서 성화의 길로 가야지 느슨하게 했다는 우리 삶이 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이미 죄사함 받게 했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만은 우리 성화를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으면 끝난 걸로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실제 내 삶에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해서 우리 개인이 개혁되고 회복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해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너무 짧게 사역하시고 성령께 맡기고 사도들에게 이 일을 위탁하셨는데 박해에 가로막혀서 또 어려워지게 되고 밖에서 벗어나자 교권에 가로막히게 되고 이데올로기에 또 가려지게 되고 인간의 신학 사상에 또 휘둘리게 되고 신비 체험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구약은 거의 다 모든 교회가 무시하고 율법은 아예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도무지 교회가 성화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데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교회는 정말 부끄러운 교회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샤론 교부터 먼저 성실한 삶을,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착하고 충성되게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